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늘어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인 날 언덕 위에서 작은 눈뭉치를 이렇게 굴려 내려보내면 내려가면서 점점 더 큰 눈뭉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고 또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어땠습니까? 제자 그룹에 끼지도 못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룹에 끼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외톨이처럼 시작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든든한 동역자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또한 그 동역자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자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서 누가는 이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예요. 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서도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야 이 대도시인데 지중해 인접한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제 현재 이집트에서 카이로,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처음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헬라의 그 수도로 이집트와 지중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아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세운 이 거대한 도서관에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헬라말로 다 번역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모든 책들을 헬라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구약 성경을 전문가 70명을 데려다가 번역하게 해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일로 인해서 성경이 세계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말이 그 당시에는 이 헬라 말이 만국 공통어였기 때문에 그 헬라의 영향을 받는 데서는 이제는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고 그가 에베소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을 잘 배운 자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아볼로가 어떤 식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접했는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당시에 이 애굽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회당에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회당에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었냐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앉아서 그 강론을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서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본래 이 본도 출신인데 본도는 지금의 이 터키 지방입니다.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인데 로마 출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일시적으로 추방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추방돼서 나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도 더 돈독해지고 배우게 되는 그래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의 특징은 아굴라가 남편인데 항상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는 이 브리스길라가 아무래도 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앉아서 회당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잘 전합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완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아굴라가 그것을 잘 듣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것을 잘 들었어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지금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와서 자기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죠. 네가 뭔데? 나도 잘 알아. 이렇게 되는데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도,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잘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배우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이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헬라 지역이고 이제 유럽이에요. 에베소는 지금의 이 튀르키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에 있다가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간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당시는 당연히 이제 구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고, 또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도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힘있게 논박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말로 이기는, 논리로 이기는 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자,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아볼로의 특기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이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보냅니까? 나는 씨를 심었지만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잘 머무르면서 잘 가르쳐 준 것은 아볼로였습니다. 그 바울은 바울의 일을 잘한 것이고 아볼로는 또 아볼로의 일을 잘한 것이에요. 이것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파가 갈리잖아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파,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질 일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의 교회인 것이고 역할만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나냐, 아볼로가 뛰어나냐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니고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거기에서 성도들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아볼로가 잘 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성경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동역자가 또 다른 동역자를 가르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윗지방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 때도 에베소에 왔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 하고서 약 1년 만에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직 성령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단지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세례받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였는데 그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힘있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더 잘 배워야 되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잘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또 기름 부으심, 이것이 동시에 있을 때 온전한 주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서 함께 가야 된다. 혼자 하든지 아니면 내 손발에 맞는 사람 몇 사람만 하든지 그럼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불편해도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하고 편한 사람만 그렇게 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의 유력한 동역자가 되는 아볼로가 소개됐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그를 잘 더 가르쳐줬습니다. 복음을 더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주는 이도 또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불러서 가르쳐줬고 듣는 이 아볼로도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 들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칭찬할 만해요. 그들이 다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서를 받아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유대인들에게 성경 내용을 효과적으로 논박하고 또 복음을 잘 증거하고 가르쳐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또한 12명의 제자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동역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든든한 동역자로 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부족함 없이 그냥 혼자 잘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누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격려해주고 추천해주고 밀어주고 합력하여 연합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동역자로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잘 배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가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새 가족이신 우리 오해랑 성도님이 계신데 오해랑 성도님의 친부께서 지금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함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채워주는 선한 동역자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 오물 또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의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